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380장입니다. 380장 한 곡 더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80장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정상적이고 평범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픔에 젖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있는 그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하시고 송은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알려고 힘쓰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때임을 압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파 은혜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흘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단위에 서셨습니다. 은혜로우신 말씀들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고요.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있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었던 왕,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왕. 자, 오늘 역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소했던 이름입니다. 생소했던 이름이지만 한번 들어보는 순간 맞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성경 말씀에 굵직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잊고 지낼 수 있는,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나와 있죠. 시브라라 그리고 부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몇 가지 꼭지점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인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줄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시브라하고 부하는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굽니까? 산부인과 의사인 셈이겠죠. 산부인과 의사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시브라하고 부하에게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거들랑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특별히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로서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의 폭정에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서막을 연 이름이고요. 출애굽 역사를 준비한 이름,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십부라와 부하 같은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모세겠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조차도 십부라와 부하 같은 히브리 산파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을 이끌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이 산파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 모세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파들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없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십부라와 부하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고귀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들의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처럼 고귀한 이름들입니다. 비록 모세 같은 주인공의 역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너무 고귀한 성도님들이고요, 송파은혜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십부라와 부하가 기록된 것을 의미 있게 읽어야 합니다.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를,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십부라와 부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약간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요. 제가 20대 초반 대학 다닐 때 형과 같이 시내를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 발치에서 아는 형이 다가오면서 제게 말을 합니다. 저희 형, 친형 이름이 영환이고 제 이름이 영민인데 같이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른 형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반갑다 영환아,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랑 나란히 갔는데 당연히 형이 얼굴이 더 어떻게 보면 사갔을 수 있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제가 젊어 보일 텐데 저를 보고 내뜸 영환아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 영민인데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하는지 몰라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요즘 우리 중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아는 척 하려다가 다른 아이의 이름을 제가 부를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우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제가 무슨 착각을 해서 그 아이 이름을 한웅이라는 이름으로 헷갈려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 아이를 이러면서 한웅아 한웅아 막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은 우연이에요로 말하지 않고 네 목사님 한웅아 이거 같이 하자 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헷갈리셨나 보다 하고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우연아 미안해, 내가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계속 너한테 한웅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대답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이 좀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름을 잘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정이나 박수나 칭찬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나 칭찬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면류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물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고요. 1절부터 2절, 찾기 어려우시니까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상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엔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의 힘을 얻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진정성을 가진 성도는요, 사람의 상급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세심하세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정말 꼼꼼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십브라와 부하는 고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서막을 연 이름이고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한 이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십브라와 부하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성경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 성경 내용은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비슷하고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열거하면서 모세의 부모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용기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존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위협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아마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아공의 감리교 신학교 학생이었던 만델라는 감리교의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아공에서 펼쳐졌던 그 인종차별 정책과 독재 정치 때문에 그 아픈 현실을 보고 목사의 길을 대신 가는 것 대신해서 민주화 운동가의 길로 나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감옥에 가요. 그래서 석방돼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델라는 약자였던 민주화 운동가 시절에 거대 백인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의 용기가 있었어요. 강자였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시절에는요, 정적들을 잡아서 탁탁 커트할 수 있었는데 용서하는 관용의 용기를 취했어요.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감옥의 간수를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백인 부통령을 세우고요, 정치적인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자에게 저항하는 용기이고 약자에게는 용서하는 용기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 산팔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약자잖아요.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권력 앞에서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용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용기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자주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신앙적인 단어로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외했다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야레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측면의 공포심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삼가는 마음. 경외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경외심이란 말 뜻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신비로운 마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심에서 오는 마음. 이런 것을 바로 야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시지요. 하나님 두려우시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네가 무서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셔. 네 옆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아이들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같이 계세요? 당연하지. 한 아이가, 좀 큰 아이가 말을 해요. 무서워요. 그래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인데요. 우리 세 번째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내게 맡겨진 어떤 전문적인 일이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그런 것들을 수행해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은 막 잘 했을 때의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해낼 때, 잘 했을 때에, 사람들 칭찬받았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감동을 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요. 운동선수들은 멋진 경기를 해낼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낼 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낄까요? 산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아이가,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산파들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를 잘 받아내는, 옛날에 아이를 임신한 아이가 출산할 때 잘 받아내는, 거기서 끝나는 산파들이 거기서 역할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받은 그 아이가 잘 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는 일까지 같이 포함하고요, 애엄마한테 어떤 훈육과 교훈적인 이야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어떤 지도, 자문까지 다 포함하는 일을 산파들이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수태,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거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산파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 중에 있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산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뿌듯하겠죠. 행복감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산파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을까? 큰 축복을 받은 거죠. 큰 축복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축복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개인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셨냐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축복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집안 전체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민족 전체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 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나라면 어쩔까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그리고 우리 후손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평안을 유지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이름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라와 부하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민족의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들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서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종들 위에와 송파은혜 교회 그리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